공짜를 좋아해요. 그런데 왜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구원, 다가올 지옥으로부터 구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어떤 엄마가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니 옛날에 소시적에 장미희 닮았다. 장미 아시죠? 옛날에 아주 잘 나가고 최고 예쁜 배우 아닙니까? 니 옛날에 소시적 장미희 닮았다. 근데 친구들은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 장미랑 닮았다 그래요.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 이영애 닮았다.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있잖아요. 친구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 이영애 닮았다. 왜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나를 곱게 봐주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곱게 봐줘요. 왜요? 엄마 아빠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직까지도 한 30대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이 호락호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가위바위보하고 똑같거든요. 난 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생이 호락호락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보만 만나서 그래요. 보자기만 맨날 만나면 어때요? 전부 다 나한테 져. 내가 무조건 이겨.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인생은 별거 아니네. 인생 쉽네. 호락호락하네.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먹을 가진 놈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위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나는 가위를 가지고 살았는데 인생이 호락호락하구나. 왜요? 보자기만 만났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주먹을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좌절하게 되면서 아, 더러운 세상.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홍정욱 아세요? 홍정욱이 국회의원도 했고 또 코리아 헤럴드 사장으로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막 7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막 7장. 그 7막 7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맨날 A 플러스 학점만 받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B 학점을 받았어요. 평생을 B를 안 받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B를 딱 받았어요. 기숙사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자살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아, 인생이 이때까지 호락호락했어요. 전부 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만 있었거든요. 근데 하버드라는 데 딱 가가지고 하버드 갔다 모든 사람이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하버드 딱 가가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상대평가겠죠. 다 A 받았는데 자기가 B 받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충격을 못 이겨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앞에 있거든요. 제 아내가 소시적에 어릴 때에 누구를 좋아했어요. 축구선수. 축구선수 중에 되게 잘생긴 축구선수 있어요. 누굴까요? 김동욱이라고. 안정환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 중에 안정환 안 좋아했던 사람 별로 없어요. 안정환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열심히 특심했어. 열심으로 좋아했어요. 오빠 부대. 축구장에 갔어요. 축구장에 가가지고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앨범을 뒤적이다 보니까 웬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가보니까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붙어있는 매미는 누구냐? 제 아내고. 고목나무 같은 사람은 누구냐? 안정환 머리 쫙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이래 서있고 아내가 옆에서 내려가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안정환이 지금도 아마 자기를 보면 알 수도 있대요. 혹시 그때 너무 쫓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 아내는 왜 쫓아다녔는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안정환하고 결혼하려고. 그때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인생이 호락호락합니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호락호락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정환하고 결혼했겠죠. 그런데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누구 만났어요? 저를 만난 거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 저도 인생이 호락호락했으면 누구 만났을까요? 어마무시한 무슨 모델이나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는 아니더라.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항상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라게라는 이 생물을 아세요? 소라게? 알죠? 애도 알아요, 애도. 소라게 있잖아요. 소라게는 어떤 생물인지 아십니까?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라게는 껍데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라게의 그 껍데기가 자기 껍데기가 아니더만요. 자기 껍데기가 아니에요. 남의 껍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는 태어나기를 복부가 좀 약하게 태어났대요. 이 약한 복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 속에 들어가는 걸 택한 거예요. 껍데기 속에 들어가고 껍데기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소라게는 껍데기가 깨지거나 이상해지면 딴 곳으로 옮겨가요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일 처음부터 뭐가 있었냐면 껍데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껍데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라는 튼튼한 껍데기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라는 껍데기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크면 누구 좋아해요? 친구 좋아하죠. 결국 친구가 최고야. 친구라는 껍데기로 옮겨갑니다. 아이들 조그만 할 때 엄마 아빠 하잖아요. 조금만 커보세요. 친구 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친구에서 이제 애인으로 넘어갑니다. 이성이 막 눈에 들어와요. 야, 친구가 무슨 소용있노?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힘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최고다. 그러면서 친구에게로 넘어가요. 근데 친구에게서 애인으로 넘어갔는데 애인에게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겠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도 아니고 나중에는 자식에게로 넘겨가요. 이 자식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아요. 이 자식이라는 껍데기만 있으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완벽하다.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라는 껍데기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떠납니다. 지도 누구 찾아 떠날까요? 지도 애인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라는 껍데기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야,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 결국은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다. 돈이라는 껍데기가 최고다. 근데 나중에 돈 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도 결국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다 필요 없다. 친구도 돈도 자식도 애인도 다 필요 없고 내 건강이 최고다. 내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서 건강이라는 껍데기를 의지하게 돼요. 건강을 위해서 뭐를 챙겨 먹게 됩니까? 계속해서 약을 챙겨 먹고 살게 돼요. 약을 5개, 6개 못 먹어요. 저도 아내가 약을 챙겨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어요. 먹으면서 이 약이 나를 보호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약이 나를 보호해줍니까? 결국은 약도 나를 보호를 못해줘요. 여러분, 참 제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에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 있잖아요. 맞죠?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그게 말이 됩니까? 보약이 그러면 제일 좋네요. 돈 있으면 보약도 사는데 맞잖아요. 돈 있으면 친구도 생겼다가 말았다 하는데, 근데 자네와 나는 보약 같은 친구야. 보약이 제일 좋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나중에 늙으니까 건강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이 깨집니다. 건강이 깨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죽는다. 죽어요. 내 건강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이 껍데기가, 내가 껍데기 속에 살고 있어요. 나의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가 돈이라는 게 있고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지켜준다는 걸 깨달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작은 껍데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작은 짐승들로부터는 나를 보호해 주겠죠. 맞죠? 고양이 와가지고 툭툭 치면 내가 쏙 들어가면 보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고양이 같은 애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난폭한 동물들도 많아요. 아주 난폭한 동물들이 내가 그 소라게 껍데기에 숨었다고 해가지고 나를 못 해합니까? 아니죠. 내가 소라게 껍데기에 숨었어도 아주 난폭한 짐승들이 와가지고 내가 숨어 있어도 앞발로 쿵 쳐버리면 나는 껍질째로 찌그러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큰 위험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잘났다는 사람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위험 앞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와줄 존재가 누구냐면요, 부처님. 여러분, 제가 부처님 믿는 허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부처님 믿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가 불교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부처님 죽으셨거든요. 부처님 죽으실 때 아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난. 한 번 더 크게. 아난 존자. 시작. 아난 존자. 아난이라는 존귀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부처님이 제일 사랑했어요. 죽을 때, 부처님이 죽을 때 아난이 부처님 옆에서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난 존자에게 부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부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나나, 너는 지금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느냐?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말고 네 마음속에 빛만 믿고 살아라. 네 마음만 믿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산에 가면 김도명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브니엘 고등학교 교목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워낙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다니니까 어떤 친구가 교목실 문을 뻥 차고 들어왔어요. 차고 들어가 목사님한테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목사님 앞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뭐라 했나?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문 열고 들어.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목사님, 그래. 그럼 니는 누굴 믿는데? 나는 내가 믿는데요. 그 목사님 하는 말, 그래. 네가 믿을만 하나 안 할까? 아니요. 지가 믿을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만 의지해라라고 부처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잘 보세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들은 딱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 발로 결국은 일어납니다. 막 하면서 일어나고 풀 뜯어먹고 막 돌아다녀요. 맞죠? 동물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부모 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동물들은 내비둬도 어느 정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애를 낳습니다. 애를 여기에 아무 도움 없이 3일만 놔둬보세요. 애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의 도움도 받지 말고 네 자신만 믿고 살아라. 지 자신만 믿고 살 수 없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지 마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부처님은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인도의 대단한 왕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동문으로 나가보니까 사람이 태어난 걸 본 거예요. 아기가. 서쪽문으로 나가봤어요. 서쪽문으로 나가보니까 뭘 봤어요? 사람이 늙은 걸 봤어요. 늙은 걸. 저 남쪽문으로 나가보니까 사람이 병든 걸 봤어요. 북쪽문으로 나가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 지내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인도의 왕자인데 무슨 소용이 있노? 재산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결국 내가 죽으면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할 건데 라는 생각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줬어요. 주면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도 닦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잖아요. 부처님은 자기를 믿으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좋아 보이니까 믿은 거예요. 부처님은 죽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믿지 마라 하고 죽었어요. 불교 경전에 보면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믿지 마라 한 사람을 믿는 게 옳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되게 착하신 분이야. 되게 좋으신 분이야. 우리 사장님께서 되게 착하신 분이야.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이래 살았어요. 예. 막 갈비탕 팔아가지고 거기서 얻은 걸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인 거야. 그래, 와, 저런 좋은 분이 어딨나 하면서 우리 사장님을 막 추앙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여쭤볼게요. 아무리 사람들이 사장님을 믿는다고 이 사람들 죽을 때 사장님이 이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부처는 그걸 알았어요. 나도 한낱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부처는 자기가 죽을 때, 제가 지금 부처 성경으로 불교를 까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불교를 까는 겁니다. 부처는 네 마음만 믿으라고 했는데 네 마음만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처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부처는 나를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찾아보고 6절 찾아볼게요. 성경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볼게요. 1절 보니까 너희는으로 시작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예. 너희는 우리 사장님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한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제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형입니다. 사형.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신성 모독죄로.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제가 먹고 살려고 사기를 좀 쳤습니다. 이러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다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했고, 재판받을 때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느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부처는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마라.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라고 확실하게 확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낼 자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사장님 두 분하고 우리 갈비탕 사장님하고 옆에 있는 사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헌금 이런 것도 강조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헌금 명단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름 적어 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무언의 헌금이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집사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저의 목회 방침으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김성문 목사님에게 조언도 듣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런 헌금 강조도 안 합니다. 오셔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편하게 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갈비탕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좋은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부담 주는 거 딱 싫어합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돈 내라는 것보다 더 부담을 갖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교회 자꾸 오락하는 거예요. 부담됩니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중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 받으셨어요. 옆에 사람 만나면. 진짜. 아니, 사장님, 옆에 우리 봄날 카페 사장님 만나신 거 복 받으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둬야 돼요.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는 내고 교회 오라 소리는 안 하더라. 그런 사람 있죠. 맞죠? 네. 교회 다니는데 오라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멀리 하세요. 왠지 아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을 인간들이라. 여러분 왜 교회를 오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도 교회 오라는 소리에 전도 받아서 교회 갔어요. 저는 뭐 때문에 교회 간지 아세요? 어떤 선생님이 쌕쌕이 줄게. 쌕쌕이 압니까? 어렸을 때 노란 아이스크림 그거 한 개 준다는 소리에 낚여가지고 교회 갔어요. 그래가 예수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교회 오라고 자꾸, 저 예수쟁이들은 왜 자꾸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세상에 없는 음식이다. 와 대박이다. 가면 나 사랑하잖아. 그죠? 나한테 목사님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추천하지.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니까요. 자매가 진주 갖고 맛있는 걸 먹었다. 와, 나중에 엄마가 왔다. 내 혼자 먹어야지.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 뭐 엄마 가자. 내가 낼게. 어떻게 할 겁니까? 엄마 안 먹일 것 같은데 표정이 먹일 거죠. 데리고 모시고 가고 맞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무슨 문화입니까? 강추의 문화. 별 5개. 이 집은 갈비탕을 먹었다. 이 집은 별 5개 만점에 별 5개. 사장님 얼굴 보니까 별 한 개를 깎으려 하다가 맛이 좋아서 별 5개. 이게 뭐예요? 강추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강력 추천. 이게 뭐예요? 강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교회 오라고 하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믿어져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찬송에 이래 적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과학적으로 천국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분들은 과학적으로 봐도 분명 논리적으로 봐도 이성적으로 봐도 뭐를 봐도 천국이 존재하고 죽고 나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 지옥 가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 한번 와보세요.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내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우리 헌금 자체가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자체가 없어요. 헌금 명단도 안 씻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면 내는 거고 안 내면 어쩔 수 없고 안 내가지고 나중에 저거 하면 저 손가락 빨고 살고 그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교회 오라 소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뻔질나게 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예수 나만 믿을 수 있나? 이게 바로 강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짜증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사귀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만난 거 있으면 같이 먹을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혼자 먹을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잖아요. 자, 중국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제 중국 얘기. 자, 중국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들어섰어요. 중국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딱 들어섰는데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이벤트를 냈어요. 어떤 이벤트를 냈냐? 컵을 들고 오시면 컵을 들고 오는 모든 고객에게는 커피를 채워드립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컵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컵을 들고 화분을 들고 가고 막 컵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세숫대야를 들고 오고 막
세숫대야에 그 인터넷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세숫대야에 라떼 만들어 달래가 이거 하트 라떼 이거 만들 인터넷 사진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국인 욕할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도 대단합니다. 한국인들도 공짜 좋아해요. 나중에 다 대머리 까실 거예요. 한국인들 CGV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네, 통을 들고 오면 팝콘을 드립니다. 네. 학생들이 찾아갔어요. 네. 통을 이런 거 들고 온 게 아니라 어떤 거 들고 온지 아세요? 집에 있는 냄비를 들고 왔어요. 사골 굽는 냄비. 네.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팝콘을 이만큼 쏴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맞죠?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공짜에 목숨 걸면서 왜 공짜로 주는 구원, 공짜로 주는 천국은 싫어하고 나는 공짜 싫어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공짜 진짜 싫어합니다. 난 공짜 싫어해요. 난 공짜 안 받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자, 공짜로 500원 주면 안 받겠죠. 공짜로 1000원 주면 무슨 꾹꾹이 속이 있다가 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공짜로 500억을 줬다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아요. 모두가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 싫어한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그 사람들 밥 혼자 먹을 사람들이야. 맛있는 거에서는 다 공짜를 좋아해요. 그런데 왜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구원, 다가올 지옥으로부터 구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공짜로 가 밥 먹으러 간다. 교회에서 공짜로 와서 말씀 들으려한다. 아니지. 다 꿍꿍이 속이 있고 목사가 우리한테 헌금 걷어내려고 그런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보입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세속의 찌든 목사도 아니고 올해 40밖에 안 됐어요. 새파란 목사입니다. 만으로는 아직 30대입니다. 30대로 보이잖아요. 만으로는 아직 30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갈비탕 사장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사장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여사장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함께 밥 먹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어울리고 나중에 아까 피아노 하면서 여기서 노래 부르는 거 봤잖아요. 나중에 같이 노래 부르면서 와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야 조사장 진짜 고맙다. 너를 교회에 이끌어줘서 고맙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도 천국 가게 됐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란다. 딴 거 하나도. 자, 갈비탕 사장님에게 제가 이건 원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생활하자. 그리고 죽을 때 저 좋은 천국 같이 가자.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쫙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경비행기 안에 엔진이 고장이 났는가 봐요. 야 이거 난리가 났다.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낙하산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야 근데 미국 사람이 원래 발 빠르잖아요. 미국 사람이 저는 할 일이 많아서 큰 미국을 경영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할 일이 많아서 먼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낙하산 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나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서 낙하산 안 하고 확 내려가 버렸어요. 일본이 또 약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낙하산 1개밖에 없어. 근데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떡하나. 한국인은 좀 좋은 역할을 맡겨드릴게요. 한국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이도 좀 먹었고 한 50은 먹었고 당신은 보니까 중국 사람한테 당신은 보니까 젊어 보이는데 당신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십시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아니래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대요. 우리 둘 다 어떻게 살아요? 낙하산이 1개밖에 없는데 하니까 중국 사람 하는 말. 좀 전에 뛰어내린 일본 놈이 제 배낭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가올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경비행기에서 다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뭐를 타고 떨어져야 됩니까?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몸을 실으란 말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돈에 목숨 걸지 말고 다가올 죽음으로부터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부처에 목숨 걸지 말고 다가올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사업에 목숨 걸지 말고
다가올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줄 수 없는 보약에 목숨 걸지 말고 의학에 목숨 걸지 말고 뭐에 목숨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걸어라. 배낭 메고 뛰어내리면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른 낙하산 나를 보호해줄 진짜 피난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처음 말씀 읽어보고 이제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옆에 찾아서 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봤던 말씀. 수고하고 우리 사장님들 수고하고 보이십니까? 거기 수고하고 28절 11장 28절 수고하고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11장 28절 찾아가지고 보여주세요. 저분들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보이십니까? 글자 보이십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고제, 힘들지? 너무 고된 인생을 살고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이라는 안식을 주겠다. 나는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야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 부처는 이렇게 말 못했어요. 부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믿지 말고 네 마음을 믿고 살아봐라. 여러분 자기만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우리 여사장님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서 보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는 우리 갈비탕 사장님하고 옆에 사장님하고 우리 여사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는데 제가 도울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도울 겁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특별한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실로암 아시는 분이 실로암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예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지만 실로암 저도 이 찬양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고 바로 봅시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로 보냈다. 예수님이 눈먼 자 하나에게 눈을 고쳐주시면서 눈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진흙을 이렇게 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을 물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눈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다른 연못에 더 깨끗한 연못이라고 거기 가서 씻었다? 그럼 눈을 못 떠요. 반드시 실로암 못에 씻어야 눈을 뜹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분 안에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종교 천국이 없어요. 우리 시간 실로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습니다.